취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과 제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든 계시, 언약, 규정, 계명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백성의 위치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없는 인생의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영원한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완전한 신정 국가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신정을 실현하는 도구들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 오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어떤 체제로 전환을 하시죠? 왕정 체제로의 전환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한 수단에 불과하고 장차 도래하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그렇게 의로운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고 아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을 징치하고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일도 행하신 것을 성경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가 생겨나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을 단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엄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깨닫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그것 안에 흠이 모든 악한 것이 있는 소와 양으로 결코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흠이나 악질 있는 우상으로 번역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흠이란 그냥 외형적인 결점을 의미하지만 악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이 모든 악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바로 앞절인 16장 22절 23절과 이어진 맥락에서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있거나 악한 것, 즉 우상 숭배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이런 제물 드릴 경우에
이는 여호와의 성소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함께 세우는 참남한 짓이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될 수 없는 가증스러운 악한 죄라는 것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흠 혹은 그 제물의 어떤 드러난 악함, 이것을 통해서 거듭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우상숭배와도 유사한 이러한 예배의 행위와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인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적, 예배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 항상 흠이 없고 악질이 없는 우양, 소나 양의 제물을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뭘 예표하는 것일까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흠결이 무수히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히 단번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그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흠 없는, 죄 없는, 티 없는 훌륭한 완벽한 제물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모든 흠 없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칼빈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절대로 흠이 없거나 악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에 진력하고 선을 힘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선한 존재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우리 자신이 인식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지 않고는 인간은 가증한 죄인, 가증한 죄악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다. 이 신칭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표현하기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언제나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겸비함을 신자는 부단히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예배와 경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고, 주일의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적 삶 되게 하는 일에 더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너의 성들의 한 곳 안에서 내 가운데 그의 언약을 범하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가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가 간다면, 그리고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에게 스스로 절한다면, 그리고 내가 명하지 아니한 해에게 혹은 달에게 혹은 하늘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2, 3절 잘 보십시오. 언제나 인간에게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경로를 보면 먼저 죄를 유발시키는 대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듯이 항상 죄를 유발시키는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죠? 인간이 그것을 향해 다가갑니다. 다음은 그것을 섬기게 되죠. 다음은 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인간 스스로가 이 모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보면 그가 간다, 그가 섬긴다, 그가 스스로 절한다, 이렇게 딱딱 이 부분이 끊어져서 주어와 그 주어에 비롯된 동사들이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든 그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서. 인간이 스스로, 누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우상 앞으로 가고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고, 인간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다가가고 결국은 거기에 빠져들고 그걸 섬기게 되고 결국은 내가 내 의지로 그것에 절을 하면서 굴복하게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언제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따라가면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념과 정신과 가치관에 빠져들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특정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숭배하고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상이나 정신을 숭배하고 혹은 국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부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굳게 붙들고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한 답을 얻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그 평생의 신앙과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중에 어느 곳에 살아가게 될 자들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발견되면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일벌백계로 이것을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상숭배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에 절하고, 당시 고대 이방 종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악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이러한 죄악을 다루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인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파악될 수 없는 신비한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1월 성신 누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데도 인간이 그걸 숭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뭐를 숭배하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인기, 자기의 외모,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평생 숭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그가 비록 신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될 뿐인,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거룩과 순결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같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죄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가는 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라. 근데 죽이는 건 육체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이다. 그때 너는 자세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보라, 그 일이 사실로 입증되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것이 행하여졌으면 그때 너는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혹은 그 여자를 내 성문들로 끌어내라. 그리고 너는 그 남자나 혹은 그 여자를 내 성문들로 끌어내라. 그리고 너는 그 남자와 혹은 그 여자를 돌들로 쳐라. 그리고 그들은 죽어야 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우상숭배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지런히 철저하게 그 사실 여부를 꼼꼼히 듣고 살펴서 그것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부지런히 철저하게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상숭배 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바로 조사하지 않고 간과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행위가 방치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이것을 조사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우상숭배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죄가 어떤 성도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같은 죄가 점점 더 성도 안에서 확산되고 재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올바른 교회는 권징이 집행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죄가 저질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질 죄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교회가 권징도 안 하고 치리도 안 한다? 그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또다시 그런 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집행해 나가는 교회가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뛰쳐나갈까봐 그런 것들을 다 은폐하고 다 속이고 숨기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교회이지만 그 죄가 분명히 저질러졌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치리나 권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죄가 분명히 저질러졌는데도 그냥 지나가서 그 악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두 증인들이나 혹은 세 증인들의 입에 근거하여 죽을 자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한 증인의 입에 근거하여 그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성립의 조건은 반드시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유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고나 그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위증을 해서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매우 엄중한 악한 죄로서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먼저 무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살피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동일한 증언이 있을 때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라고 판명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게 하신 일이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면 충분히 증인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 많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운집한 폭도들 같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죄 없으신 그분을 그런 참남한 죄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장본인들인 거죠. 그럼에도 주께서는 전혀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지 않으시고 그가 감당하셔야 될 대속을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자, 다시 5절을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결국은 그 일과 증언이 사실로 판명이 나게 되었을 때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문으로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악은 감추어주고 덮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죄는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와 그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죄를 다루어서 악을 제거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덮어주고 감추어주면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권징하고 치리함으로 교회가 죄에 오염되고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이 산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대속하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야 했다니까요. 우리가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잖아요. 돈을 숭배하면서 살았고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신세의 죄인들에게 그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감당할 길 없는 사랑이 부어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절망적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영원한 죄인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 깊이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된 인생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죽일 때 유의해야 할 일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증인들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의 손이, 그리고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혹여라도 죄가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는 뭐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드는 사람,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의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한 그 증인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죽게 할 때 그 증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누구도 함부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고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걸 봤다고 고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엄청난, 보통 마음과 양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네가 분명히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걸 네가 똑똑히 봤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을 집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감히 죄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임을 당한 자가 사실은 무고한 자로 나중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을 고소하고 증언한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은 이랬습니다. 먼저는 사형수는 옷이 벗겨지고 손을 뒤로 묶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2.7m의 높이 위에 처형대 위에 올려 놓아집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니까 첫 번째 증인이 그를 처형대 위에서 발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2.7m 위에서 손을 뒤로 묶인 채로 곤두박질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증인이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죄수의 머리나 허리, 배 이쪽으로 돌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애곡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생명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숭배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자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이 땅에서 소멸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섬기던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이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 채로 내 자신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다른 가치들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아세라상과 때때로 하나님을 겸하여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남한 짓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찍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죄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세상도 내 자신도 돈도 명예도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그 죄를 그의 흘리신 피로 씻어주셨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신 궁극의 이유는 악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제하다는 말의 의미는 불태우다, 소멸시키다. 즉 존재도 흔적도 없이 악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속성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 적당히 죄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시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 줄게 이러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타락한 자기 백성들 그러면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끝없는 사랑 변치 않은 그 사랑은 그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뭘 만들어내느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구원 계획을 아들을 통한 구속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죄를 그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을 도려내려고 했던 제거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고자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주께 고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는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직업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한다. 나를 죄를 짓게 한다. 그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아니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분이거나 회심하지 않은 분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슬림하고 뭐가 달라? 무슬림도 그렇게 지금도 무슬림 가족 중에 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제가 본 그 영상에는 한 무슬림 여인이 개종을 한 거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군중 앞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옷에다가 휘발을 붙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있는 그 여자를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렇게 잔인한 무슬림하고 하나님이 뭐가 다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라,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 얼마든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어떤 죄를 범하든 간에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용서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의 논리가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소스라치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가 적당히 대충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이 예수 믿는 거, 참 편하고 쉬운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편한데,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룰루랄라 무슨 종교적인 취미 생활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가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속죄의 양이 되셔서 그분이 자기 몸을 그렇게 찢고 버리신 것이다. 그 영원한 저주에서 그래서 건지움 받은 자가 나다, 바로. 그게 온몸으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그 은혜가 각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형벌, 이런 것들을 구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모와 딸을 함께 범한 죄인은 어떻게 해요?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태워 죽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돌에 맞아 죽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 죽는 죄도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런 죄 가운데서 내가
그런 형벌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죠. 율법의 지엄함을 알지 못하는 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하기에 그의 구원은 언제나 지식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일 뿐이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냉랭한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구원이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그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을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날들이 오지 않으면 그는 유기된 사람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형벌이 두려운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고 향유를 깨서 그 발 아래 부으면서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표현했던 마리아처럼,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았는데요? 내가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불에 타서 한 줌의 잿가루가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땅끝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내 머리털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겸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의 지엄함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피할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죄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구약은 안 읽어요. 나는 신약만 읽어요. 잘하는 짓이다. 그게. 아주 뭐 이렇게 자기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한테, 당신 머리에 완전히 각인되려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 율법의 지엄함과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이해해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없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지.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이 없는 믿음인 거고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도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위치를, 그 기능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축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형벌로 모두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감격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